말씀을 지금 보면서 오늘 27장, 28장 말씀을 봤는데, 저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보게 되면 가족 간에 불신도 있고 가족 간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버지와 큰아들이 이렇게 편이 되고 엄마와 작은 아들이 편이 되어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야, 이런 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나? 라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이러한 가정조차도, 이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이미 한번 엎질러졌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을 리브가가, 그 어머니가 야곱,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가정 안에 무엇인가가 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소외당하였다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큰아들 에서,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한 그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음속에 그 동생을 죽이리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참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흡사 이 모습은 어떠한 말씀과 비슷하냐 하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 이루어졌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지금 그 자신이 축복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던 에서가 그 자신의 동생을 죽이리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 에서가 죽이지 않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조금 더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이후에 한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40년을 더 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에서가 마음을 먹게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에서의 마음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분노들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다면 지금 에서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겼는지, 왜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가운데 왜 자신이 그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시간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누가 들었습니까? 또 어머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전에도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에게, 물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시도록 한 것을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리브가가 이러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리를 또 듣고 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야곱을 막 부르죠. 야곱아 이리 와라. 그래갖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원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말을 따라서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아마 너가 거기 가서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피신하고 있는 그러한 동안 내 형의 노가
풀릴 것이다 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몇 날 만에 풀렸나요? 몇 날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몇 년, 거의 2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그렇게 그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 영의 분노가 풀려져서 내가 그때 너를 돌아오게 할 테니까 어찌 오늘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하면서 리브가는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날 야곱을 보내고 나서 야곱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 발생합니다. 왜요? 이 이후로 나는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어떠냐면 더 이상 에서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좀 되새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리브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순리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죠.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그러한 지혜로서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가정을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을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리브가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옳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기만 한다라면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조금 약간 이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지 하면서 눈 한번 감고선 갑시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순리대로 순종하며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힘이 나요.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여지기보다는 시험에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또한 인내하며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그 처음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우리 봤던 교회지만 저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사실은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유혹에 빠졌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다는 살아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게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길을 따라서 거룩하게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요. 이렇게 행하라고. 조금 이게 더 좋은 방법, 지름길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는 정도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길이지
우리가 지름길로 가게 되면 항상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뒤따라 붙어요. 우리의 마음, 시험을 당하던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던가,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거룩하게 행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야곱에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남편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야곱을 그 자신의 남편에게 정당하게 그 라반에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사람이 싫어졌으니까 야곱도 만일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 가나안의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리고 이러한 그 말을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28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먼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됐으니까 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리브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또 다시 당부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이삭은 또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축복들을, 가정에 내려오는 그러한 축복들을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그러한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7장 1절서부터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마 들었던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동일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삭이 순순히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을 자신의 집안의 장자로서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전에는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주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모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바란다. 지금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삭에 대해서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삭에서는 딱 한 절만 나와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결국 믿음으로 이삭이 행하였던 그러한 특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7장과 28장 지금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지만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약간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축복하에서 보내는 이삭의 나이가 몇 세 정도냐 하면요. 137세입니다. 137세. 이게 137세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까지 가갖고 야곱이 몇 세 이걸 하고 뭐 해갖고 나중에 쭉 올라가다 보면 이삭이 한 137세가 되고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면 몇 세쯤 될 것 같으세요? 77세입니다. 60세에 그 에서와 야곱을 낳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77세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야곱이 굉장히 젊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세가 되는 거예요. 80세. 저희 장인어른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한 상태이고요. 이 시대에는 뭐 80대가 청춘이라고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하고요. 그 야곱의 형 에서도 몇 세에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아버지하고 형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혼자 살았던 거예요? 거의 37년, 거의 40년을 혼자서 살았습니다. 77세까지 총각인 이 야곱, 아내도 없고, 지금 겨우 야곱이 이룬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받았다 그래갖고, 축복받고요. 이제 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니까 이제 가라. 지금 그러고 또 뭘 합니까? 너가 가면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근데 예전에 이게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가 77세 아직까지 시집 안 가고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다 모든 게 미정인 상태입니다.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짜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을 축복을 이삭은 해주고 야곱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누가 보아도 쉽지 않은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진짜 홍기가 찬 아내를 얻는다는 그러한 보장된 사실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며 바다한 아람으로 보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약삭빠른 야곱이 이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받고 순종하고 떠나요. 떠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약삭빠른 야곱이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야곱이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도 믿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이고 야곱도 믿기 때문에 믿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삭 가족이 축복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27장과 또한 28장에서 야곱과 리브가 또가 이삭을 속이고 또한 이삭은 자신의 축복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소망하였었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있는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77세에 가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가족에게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작은 새끼들아,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때로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삭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축복하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고 있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야곱이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생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신의 삼촌에게 속아서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만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라헬을 위해서만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7년 동안 일하려고 했었는데 삼촌이 어떻게 해요? 속여서 그 언니인 레아를 위하여서도 7년을 더 일하게 하죠. 14년의 그러한 생활, 종살이와 같은 그러한 생활들.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하며 속이고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이후의 삶입니다. 왜 축복받은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드세요. 야곱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남속이기에 굉장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28장 우리 뒤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너가 가면 내가 함께 해주고 막 축복해 주겠다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하고도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다가 전을 쌓겠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어떻겠어요? 맨날 속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빚어가세요. 빚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있는 그러한 축복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닮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그 안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소원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축복이며 또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또 다른 형제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에서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 6절 말씀에서는 에서가 본즉 무엇을 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한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에서가 보았어요. 이제 보았어요.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보였어요. 오? 아버지가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네. 이제 안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또 한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아내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에서가 두 가지를 보았었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한 자신의 아내가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에서가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또 다른 아내를 취합니다. 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왜 이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죠. 이삭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마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이구나. 가나안 여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삭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혹 데려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혹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는 우리는 에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그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는지를 스스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지금 에서는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겁다라고,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돼 우리 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막 달려가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성령을 통하여서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